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6장 전체를 볼 겁니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한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라 그랬나요? 예,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롱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이제 되어지는 그 말씀은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고 오늘은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먼저 한번 쭉 말씀을 이렇게 일별해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내가 누구죠? 요한이죠. 예, 지금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떼시죠? 어린 양이. 그래서 존칭을 붙였죠. 어린 양이 떼시는데 하나를 떼시는데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둘씩 해서 6째까지 인을 떼시죠. 6장 마지막까지. 자, 그런데 패턴이 똑같습니다. 1번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 이 네 생물은 어디에 있었죠? 보좌 주변에 있었죠. 그러니까 넷째 인까지 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생물들이 하나씩 해서 오라. 그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한 생물이 누구에게 오라 그런 거죠? 요한에게 오라. 이제 그렇게 우레소리 같이 하니까 이 요한이 가서 보니까 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흰 말은 백마니까 무슨 예수님이 타신 말일까? 그리고 백마를 탔으니까 예수님일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니면 19장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이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말 타면서 활 쏘기 쉽지 않죠. 굉장히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죠. 예, 활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면류관을 받았고,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은 뭔가 이렇게 조금 이긴 것 같은 승리자 같은, 예수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모습,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전쟁을 계속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죠. 둘째인 똑같이 둘째 생물 말하되 오라, 그러니까 우레소리 같이 말했겠죠. 오라 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엔 첫 번째 흰 말이었는데 이번엔 붉은 말,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허락을 받았다.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나 혹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심판, 악, 이런 것들이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그런 허락,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해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런 그 부분이죠. 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뭐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죠. 셋째인 똑같이 세 번째 생물 오라. 그리고 요번 땐 검은 말.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있냐? 저울이 있다. 저울은 보통 뭐죠? 이렇게 어떤 뭐 물건이나 혹시 이전 같은 경우 곡식 같은 거에 그런 무게를 재는 거였죠.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 생물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뭘까? 이 생물이 어디에 존재하죠? 보좌에 존재하죠. 그러면 하늘 보좌에 존재하면 여기서 나는 듯한 음성이 사탄의 음성일까? 아니면 뭐 그냥 천사의 음성일까? 보통은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음성일 거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음성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제 뭐 우리는 뭐 이게 잘 모르지만 나중에 설명을 갈 거지만 그 당대 물가, 로마 제국의 당대 물가보다 10배는 비싼 이제 그런 그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졌구나. 그런데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여전히 남은 거니까 아주 기근이 들긴 들었지만 그냥 아주 모든 사람이 죽을 만한 기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네 번째인 넷째 생물의 음성 오라. 똑같이 했죠. 자, 이번엔 청황색 말, 영어표로는 pale green, 이제 그린 색깔인데 조금 옐로우가 들어간 그런 그린이라고 해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다. 항상 쌍둥이처럼 다니는 그런 말이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망과 음부, 이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우리가 여기선 인에선 4분의 1, 나팔에서 3분의 1, 나중에 이제 대접 심판에서 온전히, 그래서 강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검, 여기서 검은 이제 칼입니다. 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요거 패턴이 나중에 이제 구약의 말씀 조금 인용할 거고 보겠어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인까지 패턴이 있죠. 이런 패턴, 색깔이 무슨 색깔을 의미할까? 이런 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보겠고요. 다섯 번째 인,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느 제단이죠? 이 땅 성전 제단인가요? 아니면 하늘 제단인가요? 하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누구냐?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야. 무엇 때문에 이들은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당대 서문학교회나 이제 그런 저기들이 이런 가운데 이런 처했었죠. 그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어디를 심판하기를 요청하냐? 하나님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먼저 죽은 순교자들이죠.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그랬더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흰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정결하게 된 의롭다라는 표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표현이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yes, no. 그렇지만
yes but wait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다려, 알았어, 조금 기다려, 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잠시 동안 쉬어. 언제까지 쉬냐? 언제까지 조금 있냐? 너희 동무들, 동무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게 어느 수냐?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야, 이게 이 수가 차 14만 4천이냐? 근데 이건 상징적인 부분이죠. 아무튼 그때까지는, 어느 한때까지는 그냥 알았어, 그렇지만 좀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의 옷,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자, 이제 6번째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제 큰 지진, 또한 큰 지진, 해, 달, 별, 그리고 14절에서 하늘, 그리고 산, 섬. 그렇죠. 자연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 자연에서 이런 종말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거기에서 누가 괴로워하냐? 15절 말씀에서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런데 차라리 굴 안에 숨어서 산들아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냥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우리를 살려줘라. 바다야, 바위야, 우리에게 차라리 떨어져서 우리를 너희가 죽이지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게 하라. 자, 이런 얘기를 누가 하죠? 이 심판은 땅에서 누구에 대한 심판이죠? 이 세상 모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가요? 후자죠.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부가 의문문으로 질문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등이 서겠느냐?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설 사람 없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예수님 믿는 자도 못 선다면 성경 65권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 심판과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같이 가거든요. 17절의 요 질문 안에서는 누가 서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큰 환난의 날에도 살아날 거다. 또한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게 7장에서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도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서겠느냐? 야, 진짜 이렇게 큰 진노의 날이 이르면 나도 장담 못해, 나도 거기에서 살아날지 장담 못해라고 하지 말고 누가 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은 이 날에도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되게,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7인, 누가 그 인을 떼냐? 굉장히 중요하죠. 심판이 누구에게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심판을 베푸는 자가 정 무자비한, 우리랑 관계없는 자냐?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 홈코트 어드밴티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거를 떼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네 생물들이 말탄 자들에게 각각 우리와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네 말들, 이거는 스가랴 1장 7절, 11절, 6장에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말들인데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볼 겁니다. 처음 4개는 땅의 심판, 이 7인에서 나머지 3개는 우주적인 심판, 나팔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가랴 1장 8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스가랴 1장 말씀에서, 스가랴서는 묵시문학이죠. 에스겔도 또한 다니엘도 7장 이후에 묵시문학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 다니엘서 또한 스가랴서 또한 에스겔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줘요.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이 네 말의 이미지들이 어디서 왔냐? 야, 스가랴에서 이렇게 있다. 봐라,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있지 않냐? 이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때 여기에서 정체는 하나님이 이들을 말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두루다니며 보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자들이죠. 자, 스가랴서 6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무엇을 위해서 나가냐? 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땅을 두루다니며 보면서 이들이 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들이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우리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다 나왔죠.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 대신에 이제 저기로 나왔는데 pale green, 청황색 말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이런 거, 그리고 이 말들의 정체가 뭘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단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말 탄 자들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스가랴 1장 말씀에서 그렇고요. 스가랴에서 6장 말씀에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지고 건장한 말. 그런데 여기선 이제 흰 말, 또한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자, 네 마리의 말 탄 자들은 이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스가랴서의 그러한 안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하면서는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가 나왔을 때는 구약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보고 네 마리 말들의 성격은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 즉 구원과 심판. 이 말들을 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냐?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자, 만약 그런 스가랴서의 성격에 따르면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있는 이러한 말들의 성격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연히 일어나는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스가랴서 1장과 6장 말씀을 볼 때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있죠. 흰말을 탄 자, 이 탄 자는 흰말, 그리고 활을 갖고 있고 창만 갖고 있어도 칼을, 나중에 이제 19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갖고 계시죠. 근데 활을 갖고 이 말 타면서 활 쏘는 거는 굉장히 고도에 훈련된, 그 당시에는 고도에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나 파르티아 같은 군사들이나 감행했다고 합니다.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힘이 있는, 이긴 자의 흔적이 있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예수님인가? 왜냐하면 19장 1절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거기서 승리하시니까, 마지막 최후 그런 전쟁에 승리하시니까 흰말 승리자, 면류관, 비슷한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19장의 예수님은 활 대신 칼을 갖고 있다. 이거 적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냐 하는 거에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몇몇의 주석가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적그리스도냐 그러면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성도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냐,
마치 승리를 향한 욕심을 갖고 팍스 로마나는 무엇에 의해서 평화를 로마에 가져왔죠? 칼에 의해서 갖고 왔죠. 그런데 이 칼에 의해 갖고 온 그 저기가 정말 평화냐? 그렇지 않죠. 오래가지 않았죠. 이것도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다수의 의견은 이거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정복욕 또한 전쟁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게 그러한 그 모습들, 전쟁에 대한 이제 lust, 전쟁에 대한 막 그 욕망,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렇게 이후의 것들과 보고 1번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을 뗄 때는 예수님이 떼실 때 여긴 다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뭐 승리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좀 그 같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다는 거 이제 그 피죠. 전쟁,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죠. 이 사람이 그 허락을 받죠. 이제 그 이 땅에서 거기에서 둘째인을 떼실 때 4절 말씀에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리고 첫 번째 그런 저기도 흰 말을 탄 자도 면류관을 받고 그가 면류관을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면류관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은 건가요? 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취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는데 이 일의 근원지는 어디냐? 하늘 보좌라는 거죠. 이런 심판의 근원지는 하늘 보좌다. 왜냐하면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고 2절, 8절, 11절 다 하나님의 통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의 소문을 듣겠다 하신 마가복음 13장 말씀이나 혹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러한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통일해서 그 사후 200년 동안 네 나라로 나뉘어져 싸우죠. 그리고 기원 후 이제 예수님 이후에 68년, 69년에 4명의 황제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황제가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서도 알죠. 지속되는 그런 전쟁들, 지속되는 칼의 그런 위협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검은 말, 흑마, 이제 저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건 기근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죠. 밀과 보리는 그 당시에 주된 그 곡물이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밀이 훨씬 더 영양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밀 한 대는 한 사람 하루 양식, 보리 3대는 한 가족 하루 양식. 그런데 그거로 이렇게 비싸게 이제 이렇게 비싸졌다. 우리 가령 우리한테는 제일 피부로하다는 게 이제 기름값 30불 된대. 그럼 금방 확 와닿죠. 한 갤런에 30불이 돼? 차 어떻게 타고 다녀? 우리 그런 마음 딱 되죠. 그런 것처럼 그 당대 이렇게 된대. 그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살아? 그렇게 물가가 비싸지면 어떻게 산대? 그런 거죠. 그렇게 된다.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그럴 것 같다. 통치자일 것 같다. 근데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시냐? 기근이 그렇게 그 정도는 남겨놓는, 곡물이 여전히 있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원 후 92년 도미티안 칙령 때 이제 곡물이 부족했을 때 포도원은 다 갈아엎어서 거기다 곡물 심어 라는 이제 그런 칙령이 내렸대요. 그런 건 지금도 문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요 말씀이 아마 그 당대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네 번째는 청황생말, 사망, 음부 이제 탄자가 이제 그렇다고 했죠.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오늘 6장 8절 말씀도 20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사망과 음부는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죠. 사망은 종종 히브리어의 사망이
헬라어로 바뀔 때는 역병, 전염병에서 번역된 이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같은 경우 네 심판에 두고 오늘 나온 거 검, 흉년, 사망, 짐승. 오늘 요 말씀에서도 그 검,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에스겔서 1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인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네 가지 벌, 그 벌이 칼, 기근, 짐승, 온역인데 이 그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인용이 되죠. 하나님의 네 심판을 이렇게 보면, 자, 예레미야서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죽음, 우리 저기 할 때 죽음은 네 번째 인을 뗄 때, 칼 두 번째 인을 뗄 때, 기근 세 번째 인을 뗄 때, 포로됨, 이거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포로됨으로도 첫 번째 인으로도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전염병, 아까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번째인 기근, 세 번째인 칼, 두 번째인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것, 포로됨이나 같고 또한 전쟁에서 지는 것과 같으니까 첫 번째 인으로도 이렇게 조금 대비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조금 요 첫 번째 인 같은 경우는 끼워 맞추기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지상으로 볼 때 예레미야나 혹은 에스겔서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는 이 구약에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이나 사용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했다는 것. 그리고 구약을 이해했던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이해했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는 구약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마무리 지어지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혹은 앞에 있는 말씀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라 그랬죠. 자,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떼시죠. 계시록의 유일한 기도,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옮겨지죠. 이제는 하늘 보좌 앞에서 그렇게 다섯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인 때문에, 증거 때문에 그랬죠.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냥 그것만이냐? 사실은 이들의 마음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개인적인 원함 때문에 억울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드러내시겠습니까? 주님,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기도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흰 옷을 받죠. 굉장히 귀한 적이죠. 하나님이 흰 옷을 줬다는 것만 해도, 야, 너희 내게 속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 주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걱정하지는 않죠. 이들이 막 근심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흰 옷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를 하라. 그리고 너희 그래 내 사람이야 라는 이제 그런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조금 기다려, 지금은 좀 쉬었다가 조금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섯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하늘에 여러 징조들이 있죠. 하늘의 징조들, 큰 지진, 해,
달, 별, 또한 하늘, 산과 섬. 이렇게 보면 하늘이 말려 떠나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막 두루마리 말리잖아요.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 떠나간다는 건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그럼 종말적인 사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적인 사건 혹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오기 바로 직전의 사건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이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싱겁잖아요. 아직 멀었는데 진짜 아직 멀었는데 이거 그냥 맛보기인데 라는 생각이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초림 때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사람들이 보지 않았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과거적인 사건까지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의 사건이 반복적인 거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똑같은 심판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마치 요한 복음서가 이렇게 네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마지막 그거라고 해도 무방하죠. 사실은 요 표현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같은, 그리고 이게 그냥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때죠. 거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놀라죠. 땅의 임금들 누구냐? 누가 놀라고 누가 두려워하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들만이냐? 아니다. 종들, 자주자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놀란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기고 면류관을 쓴 것 같은 사람들이 놀란다. 그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호소하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는데, 그들이 감히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을 가려달라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그냥 덮어라, 우리 위에 그냥 떨어져라,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또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의 진노를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서는 우리에게서 이런 심판이 있지 않겠다는 거죠. 누가 이 진노에서, 누가 이 아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말씀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 앞에 가까이 가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또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날에 능히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는 자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6가지 인을 주었지만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그리고 누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냐, 누가 허락을 하시고 이 인을 누가 떼시냐. 어린 양이 떼시고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이거 이 세상을 향한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더하죠.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를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같이 좀 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